사도신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9가지가 나오고 성령에 대한 고백이 1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이 1가지라고는 하지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그 이후로 쭉 나타나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의 나타나심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1가지라고 할 수는 없고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하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3가지인데 성자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유독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되신 아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중보자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경륜적 삼위일체다. 성령에 의해 성자를 통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 구속사역을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관여를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무나 결핍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여전히 저 경륜적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에 의해 성자를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일을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 생전에 경험합니다. 이걸 여러분 단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영생을 맛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생을 맛본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내세를 포함한 주의 율법과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지금의 삶을 뜻합니다. 지금부터의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드리고 훈련받아도요, 여러분 이 영생의 삶을 맛보는 것이 나에게 없다면, 영생의 흔적을 내 삶에 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앙 고백 중에 여러분 어딘가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항상 점검하시는 차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제가 사도신경 강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영생을 맛보셔야 될 이 삶에 어떠한 부분에 오류가 있는가, 또 바르게 해야 하는가를 점검하게끔 하기 위해서, 날마다 영생의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 수가 많죠. 그런데 성도 수가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경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어떤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구수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번이고 뒤집어졌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면 왜 이렇게 한숨만 나올까? 여러분 불신자들 탓이다, 뭐 정치인들이 이렇다,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탓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주의 안에 성도들이, 신자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이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의 맛을 봐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엿보아야 되는데, 그걸 사실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 살펴볼 고백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어떤 내용일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너무나 막연한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최종적인 고백이 됩니다. 왜 최종적 고백인가? 사도신경의 구조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뭐죠?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받음,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자, 그러면 몸의 부활과 영생, 이게 제일 마지막 고백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젠가 부활하게 될 것,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신앙이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나이다. 아니요, 그 부활 말고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날 것이다. 내 육체의 본성이 회복되어서 내 육체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주님 십자가에 육체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도 그 언젠가 막연하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더불어서 날마다 사노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영생도 마찬가지겠죠. 영생은 그 언젠가 죽음 이후의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최종적 고백이 될 수는 없겠죠. 구조상으로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최종적 고백은 가장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성도가 가진 최종적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뭡니까? 여러분, 심판이 뭘까요? 심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인가 염소인가를 하나님 먼저 가르시고 구분하시고, 그 이후에 무엇을 행하였는가로 판단하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분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요, 주의 말씀이 주의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무게감을 버티는 성도들인가를 알게 하는 저울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울이 되기도 하고 저울이 되기도 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며 주님 재림하시게 될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환희의 날이 되든지, 아니면 그날은 정말 절망의 날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어중간한 상태의 감정을 겪게 되는 것,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합당한 그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산 사람들, 비록 그 이름 때문에 흘린 눈물이 있고, 그 이름 때문에 내 삶에 애매한 고난을 당하거나 참 무거운 짐을 짊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 그것이 위로함 받고 오히려 눈물을 거두게 되는 참된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눈물도 땀도 피 한 방울 흘려본 적도 없는 그런 자들이 나도 예수 믿었노라 하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다가 그에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든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친 자에게 천국은 영원한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는 위로나 그리고 안식이라는 게 없을까요? 만족이라는 게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거, 또 위로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만족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너무나 순간이다 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 토막토막 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가 다른 거 걱정 없이 정말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 있겠다. 근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 위로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얼마나 갈까 싶습니다. 좋은 차를 하나 뽑았다.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갔다. 그게 어떤 위로나 만족이나 또 어떤 보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 만한 행복이며 만족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다 회의주의자처럼, 그리고 또 무슨 염세주의자처럼 그렇게 살자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된 위로라는 것이 참 없구나. 영속되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없구나. 있어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구나 하는 사실인데, 이 잠깐의 위로, 이 잠깐의 만족, 잠깐의 행복에 내가 마치 중독되어서 이걸 끊임없이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사시든지, 내 소유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사명으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이 세상을 소유하겠노라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50년 뒤에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실 만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저요? 저도 거기에 포함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소유하다가 그 소유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내 자녀들이 그것을 계속 이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소유하다가 내가 저 천국 가서 또 더 많은 걸 누리고 우리 자녀들은 남아서 또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다가 또 이어서 계속 천국 가서 더 많은 걸 누리고, 이거에 릴레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교훈이 있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다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죠? 지금과 그날을 예수님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런 자들은 그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떤 자들이 그날에 어떤 자들이 될 것이다. 지금의 삶은 그리스도 인하여 좀 줄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많이 울기도 하겠지만 그날에는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이고,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끊이지 않는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위로받고 또 위로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 위로의 끝없음, 그리고 만족의 끝없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을 줄 아셔야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아셔야 됩니다. 전문연의 철로역정을 보면은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해석자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해석자가 여러 방을 보여주면서 한 방으로 인도를 하죠. 거기에 두 아이가 나옵니다. 두 아이가 두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정욕이었고 한 아이의 이름은 인내였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저밖에 없어서 저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욕이라는 아이는 불만과 불평과 짜증이 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만과 불평일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결핍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에요. 항상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예요? 내가 먹고 입고 쓸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결핍을 놓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습관적으로 나는 지금이 참 없다. 지금 없다. 지금 너무 힘들다. 지금 슬프다. 계속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말인 겁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 발 앞에 금은 보화자루를 툭 던집니다. 그랬더니 이 정욕이가 그걸 받아들고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 삶을 감내하고 있는 인내를 향해서 네 인생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복 주시더냐?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못 갑니다. 금방 또 다 탕진하고 그 많은 보화를 순식간에 다 날린 이후에 결국 그의 곁에는 이전보다 더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인 그 없음, 상대적인 그 결핍을 가지고 또 지금 없다고, 또 지금 결핍하다고, 또 짜증내고 불만하고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누더기를 걸치지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반면 인내라고 하는 아이는요, 그 자리 이 땅에서 다 누리지는 못해요. 다 누리지는 못하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나를 다시 찾으실 때에 나를 위로하실 주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이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막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어차피 내 시선 자체가 기복 많은 이 땅에 두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례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세상의 형통, 또 만족, 그죠? 또 어떤 위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형통과 위로와 약속, 만족을 약속하는 그런 어떤 교회는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만을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그 이름 때문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굳이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부대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다고요? 그 삶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라고, 그 삶이 참 복된 삶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이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인 선이라든지 합리적인 어떤 신앙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가 그렇게 위로가 된다거나 만족이 되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안에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메시지는 주 안에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의 메시지는 오히려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듣다가 돈 잘 번다, 내가 생각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로 와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들으면 괴롭고 전혀 위로가 안 돼야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것이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항상 위선자들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 가는 이 길이 옳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들은 비록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이 그런 결정을 했노라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노라고 해서 내가 예수쟁이들하고는 도저히 일을 같이 못하겠어 하면서 막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실족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위로나 만족에 여러분이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길들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항상 지키시기 바랍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야수 같은 애착을 가졌는지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에 끈질기게 집착하지 않고 깊은 평안을 누린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전쟁과 소요와 상해로 걱정하게 하신다. 재물을 지나치게 갈망하지 않도록 흉작과 화재와 가난으로 몰아넣으시며 결혼 생활의 유익에만 취하지 않도록 배우자의 비행이나 불량한 자녀, 사별의 고통을 겪게 하신다. 관대하게 다루실 때조차 교만해지지 않도록 질병과 위험을 통해 이 땅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눈앞에서 보여주신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 좀 야속하게 들리십니까? 아니,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과 가난과 배신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소망 둘 것이 없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것을 날마다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조치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의 차이를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이 땅에서 참 허무함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위로에만 소망을 두며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전혀 오지도 않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단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봐도 재림하면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무려 재림 또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교훈이 무려 300번이나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300번이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걸 신약 성경의 비중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30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설명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많이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내용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빈도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1년에 한 번 생각하십니까? 3년에, 아니 30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매 순간 심판받을 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신 자기의 사역의 방점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 방점을 딱 두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우리가 사는 중에 나의 행동 하나하나, 나의 내뱉는 그 언어 하나, 나의 결정 하나하나에 그리스도를 묻혀 나타내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때로는 변증하고 변호해야 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나를 주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나타내고 드러내고 변호하다가 마지막 때는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과 심판을 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심판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받는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야 될 말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성도를 위하는 일이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인용하지 않습니까? 리차드 백스터가 죽어가는 설교자가 죽어가는 회중에게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자, 그렇다면 참된 목자라면 그 사람 기분 상할까 봐 말하지 않고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참된 목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당신들이 있노라고 무섭게 선포하며 회개를 외쳐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이 설교가 오늘 2026년 4월 19일에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받으시고 내가 이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먼저 재림에 대해 왜곡되게 생각하는 왜곡된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에도 이 종말 신앙의 큰 왜곡을 만들어낸 시한부 종말론이 있죠. 지금도 이 사이비 이단에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종말론인 것 같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와 이 장소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18년, 1925년 그리고 1975년 계속 재림하신다,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맞췄어요. 못 맞췄으니까 2026년이 됐겠죠, 그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함부로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그리고 1980년대가 끝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용문산 기도원의 나운몽 장로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 이만저만 해도 이만큼 큰 뉴스거리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어디입니까? 1992년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다미선교회, 그때 이장님 목사가 그때 이날 몇 시에 주님 다시 오신다 해가지고 9시 뉴스에서 거기 가가지고 그 방송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라이브로 여러분 전 국민 앞에 생중계를 다 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그때 군인들 탈영하고요. 그 다음에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이 빚 내고 집 다 팔고 막 그랬었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특정 날짜에
민감할까? 왜 이렇게 특정 날짜에 집착할까? 여러분 뭐 때문이겠습니까? 평소의 우리의 삶이, 평소의 삶이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늘 매일매일 주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특정 날짜에 집착할 이유가 없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어떤 이 태도가 될 것인데, 주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올해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시집 가야 돼요. 장가 가야 돼요. 뭐 아직 부동산 처분 못했어요. 뭐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 특정 날짜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같이 오신다고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반드시 어떤 태도여야 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오십시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되었으면 내일도, 오늘도 오십시오.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라는 그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제가 축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멘 했는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하늘 문이 열릴 때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가, 정말 우리의 삶은 어땠는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평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어떤 상태를 좋아하는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확실한 지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은 것이 시험하시는 것이었대요. 여러분, 만나는 사실 우리의 양식이었던 것이지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었지 시험거리였다라고 생각을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죠? 이게 왜 시험이 되죠?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 사막 한복판입니다. 자,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정말 내 육체가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또 내 영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 가는 과정,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나를 설명하실 때에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특별한 음식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이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시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떡, 나를 먹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떡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은 사람이 먹는 육체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이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 말씀 곧 양식에 반응하여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여서 내 안이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갖는 그런 마음인가와, 아니면 정말 길가와 같은지 가시떨기와 같은지 그리고 또 돌짝밭과 같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내 안에 이게 다 드러납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삶에 내 마음에 탁탁 걸려가지고 곡괭이질 할 때 여러분 돌 하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탁 걸리죠. 그죠? 그리고 잔뿌리들이 거기에 있으면
걸려가지고 당겨지질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내 안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 기경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돌짝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 뽑혀서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야 됨이 마땅하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객관적 지표는 무엇이냐? 시험과 미혹입니다. 뜻밖이죠. 자,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에 마음을 두며 사는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과 미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은 말씀이 뿌려졌을 때 우리 안에 기경이 되면서 탁탁 걸리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내신다 하셨죠. 그런데 미혹과 시험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 넓은 운동장에 다 모래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모래인 줄 알았는데 자석을 가지고 여러분 그 모래 이렇게 한번 긁어 보십시오. 뭐가 묻어 나오는가? 뭐가 묻어 나오죠? 철가루들이 묻어 나와요. 겉으로 보면 그냥 흙바닥인 줄 알았는데 철가루들이 이렇게 묻어 나온다고. 여러분, 시험과 미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작용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혀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미혹과 시험의 자석 같은 것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 턱턱 달라붙는 무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마음에 갈망하고 있는 것이 턱턱 붙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선지자라든지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놀라운 사건이라든지 거짓 교훈이나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들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욕망을 부추기는 어떤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돈이 있을 것이고 또 음란함이 있을 것이고 중독이 있을 것이고 왜곡된 종교적인 교훈이 있을 것이고 성공도 있겠죠. 사회적인 지위도 있겠죠. 이런 것이 내 안에 욕망 안에 감춰져 있다가 시험과 미혹의 자석이 가까이 올 때 거기에 턱턱 달라붙는 무언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요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인 분들이에요. 그냥 미지근한 분들이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답을 찾기 위해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 욕망을 부추길 거짓된 종교의 교훈을 만날 때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아우르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철학도 보십시오. 페미니즘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정치 이념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믿음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보다 내 욕망이 무엇인지 그냥 드러내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평소에 무엇에 민감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곡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시한부 종말론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종말론에 대한 무관심. 요즘 한국 교회가 이 종말론에 질려버려서 이단들 사이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 여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를 교회가 점점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건 마치 사탄이 교활한 양치기 수법으로 지금 한국 교회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늑대다 안 나타나고 늑대다 안 나타나고 결국 마지막 정말 늑대가 나타날 때 무장 해제당한 모습으로 만나는 것.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경계심을 늦추게 만드는 것,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의 전략이겠죠. 로마서 13장 11,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의 이유이든지 뭐 어떤 이유이든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지금 몇 시겠구나 하고 의식이 돌아옵니다. 먼저 의식이 돌아오고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딱 그 시간이 맞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화들짝 깨지 않습니다.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깨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주님 오실 것을, 주님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깨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게끔 하시지, 그냥 갑자기 아무런 소식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오신다. 아니요,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주님 재림에 대한 이 긴장감, 주님 재림에 대한 이 준비, 이 고백이 어디에 묻어 있습니까? 바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제 내가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깨울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이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부흥 강사가 우스갯소리로 뼈있는 농담을 이렇게 던졌다고 하죠. 당신이 예배 빠지고 낮잠 자는 그 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이 한국교회 수요예배 성도들이 하도 수요예배를 안 오니까 무슨 얘기까지 있었어요? 주님은 비 오는 날 저녁 수요예배 시간에 오실 것이다. 그 시간에 성도들이 제일 안 나오는가 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긴장이 풀어지는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전혀 힌트도 주지 않으셨어요. 자, 왜 그럴까?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고.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고. 군인들은 이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지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패한 용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이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 왜 그렇습니까? 경계는요, 한번 뚫리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내 등 뒤에 내가 지키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나라 민족을 다 죽음으로 몰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이 와도 눈 비벼가면서 그렇게 철통같이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긴장감 같은 것은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지난주도 예배 드렸고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 다음 주도 예배 드릴 것이다. 아니요, 로마서 말씀대로 여러분 뭐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 뜨셨을 때 어제보다 내 구원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죠. 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금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기도 인도하는 데까지만 인도하고 서둘러서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조문할 빈소가 어디인가 하고 이제 둘러보니까 거기 모니터에 몇 호실 이렇게 상주들 이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할 그 빈소를 보니까 다른 빈소에는 고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나이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상주들 이름이 이렇게 빼곡하게 이제 가족들 손주들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 빈소에는 이름이 3개밖에 없었어요. 부모 이름 둘하고 고인이 된 이름 하나 있었습니다. 예일이의 친구였습니다. 이제 20살이 막 지난 외동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조문을 하려고 빈소에 들어갔더니 부모의 얼굴은 상복처럼 새카맣게 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분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제 마음에는 이 영정에 걸려있는 이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 아이에게 누군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줬을까? 이제 21살밖에 안 된 이 아이에게 어제라도 누군가가, 아니 한 지난주쯤에라도 누군가는 이 아이에게 복음을 들려줬을까? 이 아이가 최근에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었던 것은 언제였을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들었을까?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말씀을 전해줬을까?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는 내내 가슴이 먹먹해서 그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얼굴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신앙 고백을 매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절대 오늘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일의 반복, 아니 오늘의 반복일 수 없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먹자 또는 마시자 그렇게 넓은 길로 갈 때에 여러분도 덩달아 그 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미련한 5 처녀처럼 나중에는 슬피 울며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때로는 말씀이 내가 어떤 자인지 보게 하시고, 때로는 미혹과 시험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실 때에 하루하루 그런 주님 앞에 살아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이 찬양의 2절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생은 이 땅, 이 시간에 100년도 채 채우지 못합니다. 아니 50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이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누가 우리를 변호해 주죠?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변호인처럼 살았던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 변호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나에게 부분적으로 위로가 있다고, 만족이 있다고, 어떤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망하지 않을, 멸망치 않을 그 영원한 그 성, 내 아버지 집, 그분 계신 곳, 그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서 내가 만족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영원히 눈물을 씻김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내 마음을 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이 세상 살아갈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는 성도들의 삶에 이런저런 시험과 미혹을 자석처럼 여러분들 가까이 두셔서 무엇이 내 삶을 뚫고 거기에 턱턱 달라붙는지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그만하세요. 거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세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거기에 마음을 두며 롯과 같이 영원히 멸망할 성을 쳐다보다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날마다 깨어야 할 때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오늘 주님 오십니까? 내일 눈을 뜨게 된다면 오늘 주님 오십니까? 늘 날마다 그렇게 나의 구원이 가까움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짧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면 날아갈 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입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김처럼 아버지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적인 그 작은 위로나 아버지의 만족이나 행복에 나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 그 영원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내 마음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깰 때를 이미 알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내 마음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루하루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시험이나 또 다른 미혹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애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주님 오신다는 것도 마땅히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에라도 오십시오. 이 벅찬 인생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더 숨쉬게 하시고 연장시키신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더 많이 드러내고
주님 변호하면서 때로는 그 옛날 이 세상이 주님을 취급하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취급하고 내가 그렇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넉넉히 기뻐하며 하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땅에서 심판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날마다 마라나타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업과 또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